오늘 함께 마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쪽 정도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성경을 찾을 때 하나 팁을 드리면은 새 가족들이 좀 있으셔서요. 그 성경 맨 위쪽에 보면은 그 숫자로 페이지 쪽수가 있습니다. 제가 쪽수를 불러드리니까 그렇게 찾으셔도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 302쪽 정도 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하프타임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꽤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제 30도를 다 훌쩍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면은 건강이 상하기가 쉽지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빠지시면, 주일 예배 안 오시면 제가 그렇게 마음이 서운합니다. 빠지시면 안 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히 서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여름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 휴가도 가고 또 휴식을 취합니다. 이 휴식이라는 게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죠. 사람이 쉬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원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쉬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쉬어야 건강해집니다. 쉬어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쉬는 것을 그래서 부담스러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쉬는 것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쉬지 않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꼭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 건강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요. 건강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연덕교회 담임하시는 이성희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젊은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목회자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대답을 하죠. 목사님 영역입니다. 지력입니다. 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다 틀렸어. 건강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6개월만 아프면은 교회의 짐이 되죠. 목사도.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시려면 쉬셔야 되죠. 그런데 쉬실 때 여러분 잘 쉬셔야 돼요. 쉬시는 때 그 휴식의 원리에 따라서 쉬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쉼이 도리어 인생의 독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휴식에 관하여 놓치지 말아야 될 원칙이 하나 있는데 열심히 일한 후에 그 대가로 쉬라는 것입니다. 남들 논다고 놀면 노는 인생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되는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남들 일할 때 놀다가 남들 쉴 때 같이 쉬면은 가난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시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쉬십시오. 쉼이라는 것은 반드시 열심히 일한 다음에 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의미 있는 쉼이 될 수 있습니다. 쉰다라고 무조건 휴식을 취한다고 원기가 회복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의미 없이 쉬면은 삶의 리듬을 잃어버립니다. 몇 번 해보셔서 아시죠? 그냥 막 쉬면은 삶의 리듬을 잃게 돼서 결국에는 몸이 더 망가지고 이상해지는 거. 쉬지 못한 것보다 더 못한 결과를 얻게 되죠. 아무 의미 없이 쉬면요. 그래서 지혜로운 휴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휴식을 잘 이용하면은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 시즌에 들어갑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난 주간에 방학을 해서 이번 주간부터 이제 학교를 안 가게 되지요. 여러분들도 이제 휴가 시즌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휴가 가실 때 여러분 잘 다녀오셔야 됩니다. 휴가 가실 때 저한테 전화 좀 하고 가십시오. 문자도 좀 남기고. 성도들 중에 몇 분이 저한테 문자 남기고 전화하고 가셨습니다. 제가 잘 다녀오시라고 푹 쉬시고 원기 충전하시고 회복돼서 오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한테 기도도 받고 휴가도 가고요. 좋은 데 간다고 제가 샘내지 않을 테니까 해외 가세요 뭐 이러지 않을 테니까. 예. 저한테 전화하시고 기도받고 가시고 그리고 좋은 풍경 찍으시면은 카톡도 좀 보내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 하프타임을 갖습니다. 휴식하는 시간을 갖죠. 보통의 경우는 뭐 경기의 딱 중간 정도의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 하프타임 때 도대체 선수들이 뭘 할까요? 경기를 격렬하게 치르고 라카룸에 들어가서 선수들이 그 하프타임 때 뭘 할까요? 보통 두 가지 합니다. 하나는 먼저 쉬는 거죠. 격렬하게 싸웠기 때문에 그 육체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소진된 체력을 보강하는 겁니다. 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면서 쉬지요. 그런데 그 휴식 시간에 체력 보강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나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작전을 짭니다. 근데 혼자 짜지 않습니다. 그 작전을 누구와 짭니까? 코치와 짜죠. 그 경기를 면밀히 지켜보고 전반전에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확인한 코치가 그 선수들에게 후반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작전을 짜줍니다. 그래서 그 하프타임을 잘 이용하면 전반전에 비록 뒤지고 있었을지라도 후반전에 가서 경기를 다시 뒤집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기를 원하는 원년을 살고 계신 우리 그린시티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전반전에 점수를 준다면 한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스스로에게 점수를 한번 매겨보십시오. 점수 한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혹시 점수를 말하고 싶지 않을 만큼 정말 그 처참한 점수를 받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역전의 계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분들에게는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후반전을 앞두고 이 여름에 보내는 휴식 시간, 이 하프타임을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경기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전반전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새로운 후반전, 정말 찬란한 후반전이 열릴 수 있는 겁니다. 이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잘 보내셔야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운동선수들이 하프타임 때 코치와 보내는데 전반전에 경기 중에 코치가 막 이런저런 조언을 하지 않을까요? 엄청나게 조언합니다. 여러분 경기 보셨지만 코치들이 막 그냥 소리 고래고래를 지르잖아요. 그런데 선수들이 그게 들리던가요? 잘 안 들립니다. 막 열심히 달릴 땐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잠시 멈춰서서 하프타임에 들어가서 그 코치의 얘기를 들으면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팍팍 와닿습니다. 너는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됐어. 이렇게 했어야 됐어. 그런 야단을 들을 때 막 깨달음이 오지요. 자, 후반전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거야. 그런 조언을 들을 때 희망이 생깁니다. 그럼 전반전을 뛴 선수의 그 상황을 면밀히 살핀 코치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비법을 선수들에게 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프타임입니다. 그리고 그 코치의 말을 잘 들으면 경기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코치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후반전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 한 해 후반전도 달라질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먹고 마시고 놀자, 부어라,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데 한번 먹어보자, 놀아보자, 여러분 이렇게 마귀의 조언을 들으면요 후반전엔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키를 주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인생의 코치를 받은 사람은요 참된 성공, 행복, 그리고 승리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면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 이 한 해의 후반전을 살아야 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요 이 인생의 하프타임에 들어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라는 청년이죠. 그는 한마디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베냐민 지파 좋은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아주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젊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성공의 탄탄대로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가문 좋겠다, 많이 배웠겠다, 인격 고미하겠다, 여기에 담력과 용기까지 있어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과감하게 해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이 청년 바울이 다메섹 길을 걸어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전반전이 끝나죠. 그리고 하프타임으로 들어갑니다. 청년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정말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따르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온 체력과 열의를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 정력을 거기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에게 예수님의 만남은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인 거죠.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유대교를 지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고상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일을 위해 자기의 전 인생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됐을 때, 내가 잘못된 인생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존재는 거짓된 존재라고 꾸며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겁니다. 그분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헛살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충격이었죠. 그럼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바울과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이 우리 중에 꽤 있으시죠. 인생을 살아봤는데, 전반전 정도 살았는데 이거 완전 잘못 살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여기에 계시죠.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아니까. 한 수천 명 앉아있으면 모르겠는데 100명 정도 앉아 계시긴 해. 제가 다 압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계십니다. 내가 바른 길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가는 길이요, 그 열심히 달려왔는데 정작 도달해 보니까 완전히 인생이 잘못된 겁니다. 헛산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이 꼬이고 실패한 것처럼 생각된다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잠시 가던 길을 멈추십시오. 그만 달려가세요. 그만 달려가고 멈추십시오.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매어 매달리던 일들을 내려놓고 하프타임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비록 전반전에 실패했을지라도 후반전에 역전을 기대하며 잠시 멈추는 겁니다. 멈춰서 코치 좀 만나세요. 그렇게 휴식하며 인생의 코치이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의 인생이 전반전과 같지 않은 후반전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휴식을 하시되 휴식의 원칙을 좀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의 역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적이 일상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좀 만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좀 제발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 맘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좀 만나고 사십시오. 완전한 코치이신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휴식 하프타임을 보내는 거고, 그 하프타임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꿔낼 겁니다. 변화시킬 겁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시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럼 바울은 분명히 전반전이 실패한 사람은 맞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나 인생 전반전 실패했구나, 이거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성공할 줄 알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완전히 잘못 달려온 거예요. 전반전 실패한 거예요. 망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어거지로 찾아온 하프타임, 자기가 생각까지도 안 했는데 그냥 길을 멈춰야 되는 그 하프타임에 들어갔을 때 그는 자신의 실패한 전반전을 만회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도와줄 인맥 쫓아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잔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역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장소로 갑니다. 본문에 대단히 중요한 강조점이 나오는데요, 16절에 보면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17절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인생의 향로를 결정해야 될 때 사람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사도들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만나는 자리로 가야겠구나,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죠. 그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영역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 하프타임 때 주님께로 갔습니다. 실패한 인생을 역전하기 위해서 사람 쫓아가지 않습니다. 인맥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집안 좋고 배경 좋고 뭔가 세상적인 이익을 줄 사람 쫓아가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보려고 그래요. 나한테 자리 하나 마련해 주세요. 이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선택은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홀로 만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학자들이 보통 그 아라비아 광야에 사도 바울이 머물던 기간을 한 3년 정도로 봅니다. 3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에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바울은 거기서 자신의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신, 자기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막의 바람이 부는, 모래바람이 부는 곳에 눈이 상하여 그 평생 눈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그 눈이 상해서 고생할 정도로 그 광야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매달립니다.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혈육, 인맥, 돕는 사람 없는 그곳에서 자신의 실패한 전반전을 만회하기 위해서, 멋진 찬란한 후반전의 인생을 위해서 거기서 주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인생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국회의원 만나고 시장 만나고 돕는 사람 만나고 돈 많은 투자자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뀔까요? 바뀔 것 같죠? 아닙니다. 주님 안 만나면 안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고독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이 바울에게 주님이 어떻게 대하셨겠습니까? 홀로 외로이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넌 지금까지 기독교를 너무 많이 박해했으니까, 예수 박해했으니까 넌 대가 좀 치러야 돼. 가지고 골탕 좀 먹어봐. 예수님이 그렇게 그를 광야에 내버려 두셨겠어요?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3년의 시간이 그의 유배 생활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새로운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인생을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을 때, 내 뜻대로 주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내 뜻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달려들 때 그가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거기서 주님 만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80세 때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요, 모세도 없이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 두려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음성 들려주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요,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등을 어루만지시면서 다시 힘을 주시죠. 호렙까지 달려가게 하십니다. 구운 떡과 물 한 병 건네주시면서 호렙까지 달려가게 하세요. 호렙까지 달려가는데 엘리야의 마음이 안 바뀌어요. 그렇게 구운 떡과 물 한 병 주면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사명 주셔도 나만 열심히 특심이고 다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안 죽었어요. 근데 호렙산까지 달려가서 그가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불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듣는 거예요. 그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실패했지만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세미한 음성 들으면 3년 동안 거기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 만난 후에 3년 만에 혜성처럼 등장을 합니다.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전도자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실패한 전반전을 뒤집고 정말 멋있는 후반전을 그가 열고 장식하고 매듭을 짓습니다. 인생의 쓴 잔을 마셨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의 후반전이요, 분명히 전반전과는 달랐습니다. 실패를 만회하고도 남을 멋진 인생으로 뒤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비록 바울의 전반전은 자기 재능, 자기 확신 이런 것에 의지해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실패로 빠져들었죠. 그러나 그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이제 의의 면류관이 자신을 향하여 예비되었다라고 그는 담력 있게 말합니다. 그럼 디모데후서는 이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의 인생의 노년에 전제와 같이 완전히 부음받은 그런 그 초라한 노년에 기록한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감옥에 갇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쇠사슬이 묶고 초라한 노인에 불과한 그 바울을 향하여 사람들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후반전은 완전히 승리했노라. 이 승리의 선포를 바울이 한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후반전도 바울처럼 멋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후반전에 대역전이 일어날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프타임을 잘 보내셔야 됩니다. 우물쭈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의미 없이 시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만나면 상황 바뀌고 환경 바뀌고 하나님의 역전과 기적을 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저희 그 아버지는 우리 어머님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신 케이스예요. 그냥 교회는 다니셨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지 못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되게 어렵게 자라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 사생아로 태어나셨어요. 할아버지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를 못 봤습니다. 그냥 객지에서 객사를 하신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아버지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형님 밑에서 20살 많은 형님 밑에서 컸어요. 그니 얼마나 그 핍박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근데 우리 큰아버지가요, 정말 그 기가 막힌 재주를 2가지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기가 막힌 재주는 돈을 버는 재주입니다.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몰라요. 돌아가실 때 재산이 100억도 넘었습니다. 돈은 집에 돈을 도대체 얼마를 쌓아두고 계시길래 제가 100억 벌었다는데 뭐 놀라지도 않으시고 그까짓 것까지 이거 막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할 일이 많아 우리 교회요 정말. 아니 돈을 버는 재주가 있는데요. 이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 아버지는 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 형님이 나 한번 밀어주면 내가 정말 멋지게 한번 일어날 수 있는데, 막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큰아버지가 또 잘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돈을 버는 재주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뭘 잘하냐면 우상 숭배를 그렇게 잘합니다. 아무튼 제사는 있는 대로 끌어다 모아서 지내는데, 저희 그 집안 선산이 지금도 온양에 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도 온양에 가면은 이게 무슨 유적지인가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무덤을요 기가 막히게 막 경주의 왕릉처럼 해놨습니다. 아무튼 우리 그 할아버지가 객사하셔서 어디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동네 그 사람들한테 물어 어디쯤에서 돌아가셔서 묻혀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고 거기에는 흙을 파다가 무덤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뼈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그렇게 그냥 잘하시는 분인데, 우리 아버지가 이 큰아버지한테 잘 보이려면 뭘 해야 됩니까? 제사상에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상에 절을 해야 우리 큰아버지가 잘 보고 좀 한 방에 밀어줘가지고 사업을 일으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 잘 버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돈 잘 버는 사람의 특징이 돈을 안 쓰는 겁니다. 돈을 안 써요. 큰아버지가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몇 해를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멈춘 겁니다. 그 가던 길을 멈춘 거예요. 큰아버지 붙잡고 뭐 인생의 역전 한번 잃어봐야지 하던 걸 멈춘 겁니다. 멈추고 하나님에게로 가야겠다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집안에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서는 이제부터는 내가 큰 집 의지하지 않냐고, 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결정하고 구정 명절에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선 3일을 금식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3일을 금식하기로 결정하고 아버지가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가시고, 또 우리는 저하고 저희 형제는, 또 어머니는 그래도 큰 집에 한번 가봐야지요, 명절이니까. 그래서 인사드린다고 갔는데, 제사상을요 정말 그렇게 크게 널찍하게 많게 좋게 차려놓은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다른 집 제사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거밖에 본 게 없어요. 진짜 크게 차려놨는데 거기다 이제 막 사람들이 와서 절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삐죽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랑 이제 그 큰아버지랑 나이가 한 20살 차이 나니까 우리 큰 사촌 형하고 저도 한 20살 차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하춘 형이 지나가는데 툭 우리 이 형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네 아버지는 어디 가셨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 기도원에 금식기도 들어가셨는데요. 그랬더니 슥 지나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정월 대바람부터 기도원에 가는 미친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피가 끓는 거예요. 그럼 제가 사실 피가 지금도 끓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얼마나 끓었겠어요. 예, 막 끓어가지고 막 코로 나올 뻔했어요. 예, 쌍코피 터질 뻔했는데 정말 피는 끓는데 우리 집안 형편이 없고 가난하니까 말할 수도 없고 뭔가 억울한 거예요. 분한 거예요. 내가 여기다 뭔가 얘기를 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해서 난 지금도 사실 분해요. 그때 얘기하고 왔어야 되는데 막. 그런데 그 얘기를 우리 아버지가 듣고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 집은 이제부터 한양조씨 아니다 그랬어요. 저희 집이 제가 한양조씨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양조씨는 광산김씨만큼 아주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네. 제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은 한양조씨 아니다, 지금부터 천국조씨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주님 만나고 후반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주님 만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요, 날로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어떤 성도님 뵀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조 목사님네 집이 되게 부자래던데요? 이런 얘기를 소문이 돈다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예.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집안이 이게 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100억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돈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부시니까 그 100억이란 돈이요, 아이고 10년을 못 버팁니다. 10년을 싹 사라져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변호사 좋은 일만 시켰어요. 형제들끼리 소송하느라고. 그렇게 사라지고 마는 돈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워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똑똑해도, 재능이 많아도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인생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이 아무리 고매하고 완전한 사람 같아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실패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실패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실패한 인생의 역전을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주님 좀 만나십시오. 하나님 좀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실 겁니다. 작전 지시 제대로 해주세요. 그럼 그 작전 지시 받고 인생의 후반전을 사는 겁니다. 이 안에 후반전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된 삶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전반전에 실패했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몸이 아파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사업했는데 사업이 잘 안 돼서, 시험 봤는데 낙방해서 인생의 전반전 실패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후반전이 남았습니다. 전반전이 중요합니까? 후반전이 중요합니까? 100% 후반전이 중요한 거예요. 전반전에 아무리 잘 이겨도 후반전에 망하면 끝난 겁니다. 후반전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어요? 후반전이 남아있는 거예요. 인생의 후반전이요. 전 이 여름은 기적의 원년으로 주신 우리 그린시티교회 성도들에게 기적의 원년으로 주시고 기도의 제목 주셔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는, 기적이 일상처럼 되게 하는 이 원년에 하나님께서 이 안에 후반전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을 위한 보석 같은 하프타임을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때 주님 만나십시오. 그 휴식을 놀고 먹는 데만 쓰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데 값지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반전의 인생이 주님의 그 작전 지시로 말미암아 찬란하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휴식들 가지시죠. 휴가들 가시죠. 여러분, 휴가 때는 좀 노세요. 쉬세요. 그리고 그날 중에, 휴가 중에 하루 정도 뛰셔서 거기서 그날은 내가 주님 만나는 시간으로 좀 가져버리라. 그리고 말씀도 좀 보시고 기도도 좀 하시고 하나님 묵상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갖고 그렇게 여러분의 하프타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사람이 이깁니다. 기적 일상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프타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바울이 아라비아 강에서 3년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만나죠. 그때 바울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진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영원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사람의 뜻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방법을 그가 그 아라비아 광에서 주님 만나고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주님의 방법대로 자기의 삶을 바꿔갑니다. 그럼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뜻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에게 복음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자기의 방식이 분명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확신이 분명한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이 잘 안 들어갑니다. 왜요?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논 사람에게는요, 복음이 쑥 들어가요.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으로 자기의 인생의 후반전을 멋있게 열어가게 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에게 복음은 매우 불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방인에게는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거예요. 이방인들이 볼 때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신이 죽다니. 그리스 신화에 신이 죽는 게 나옵니까? 신은 안 죽어요. 불멸하는 거잖아요. 신이 죽다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생각, 거기에 사로잡혀 살았던 바울, 그것이 바울의 인생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자기의 인생관을 붙잡고 살다가 전반전을 실패로 마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주님 만나죠. 그 주님과 보내면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뜻이 아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계시를 붙잡고 인생의 후반전을 멋지게 장식해 나갑니다. 그의 인생이 전반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배운 것으로는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는 절대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세상이 시키는 대로 혹시 살진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 사람 만나면 성공할 수 있다. 이 학교 가면 성공할 수 있다. 이 동네 가야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 강남 8학군으로 이사 가서 거기서 공부해야 애들의 인생이 활짝 편다. 이런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분들 아니셨습니까? 열심히 그 길로 달려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얻은 게 도대체 뭡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서 얻은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남은 게 뭡니까? 그렇게 열심히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서 남아있는 것이 실망, 좌절, 고통, 그리고 공허함,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럼 교회도요, 제가 정말 치욕스러운 얘기지만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서울에 제가 어떤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큰 교회입니다. 제가 이름 대면 여러분 중에 아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요, 큰 교회니까 부목사님들이 꽤 많이 있죠. 근데 목회를 1년 동안 해가지고 성적표를 매깁니다. 뭐 전도, 목양, 뭐 제자훈련, 뭐 다양한 거 해가지고 성적표를 매겨요. 그래서 성적표를 매겨서 성적이 제일 떨어지는 목사님은 자른대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세상의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죠. 교회가 이러면 성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성장은 합니다. 근데 거기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은 돈은 법니다. 근데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자녀 키우고 공부 가르쳐요. 좋은 학교 갑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가 남아요? 공허함이 남는 겁니다. 잘못 살은 것 같아. 이게 아닌 것 같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고통과 실망밖에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될 것이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지은 밥 버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도 고통 없이 하프타임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누구나 하프타임에 들어갈 때는 억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심각한 고통, 이혼, 알코올 중독, 아이들과 지낼 시간의 부족, 죄책감, 외로움, 열등감 등의 고통으로 하프타임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지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질병, 정신적인 고통, 이혼, 죄책감, 외로움, 열등감,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바꾸면 거기서 해결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부여잡으려고 그래서 공허함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고 예수의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사는 지혜대로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전반전을 뛴 것처럼 후반전을 뛸 수는 없습니다. 이미 다 소진했잖아요. 전반전처럼 쏟아부을 힘도 없고 또 패배의 경험까지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주저하고 두렵게 만들 겁니다. 게다가 전반전에 실패한 분들은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겠죠. 그렇지만 이전에 실패를 가져다준 세상의 방법을 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잡으면, 명코치이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전반전의 실책을 만회하면, 여러분, 이해의 후반전,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조언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고 그 방법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후반전을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를 결심하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의 삶에 실행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후반전은 정말 끝내주는 후반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목사님 저 끝내주는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런 위대한 결단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들려주시고 또 결과를 저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우리 그린시티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전반전을 격렬하게 치르셨습니다. 물론 전반전에 많은 점수를 얻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패배를 경험하셨죠. 넘어지신 분도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실패를 경험한 분이 있다면 절대 실망하실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후반전이 있잖아요. 인생의 후반전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거기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그 실패한 전반전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프타임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을 듣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성공으로,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실 겁니다. 이 여름에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는 일에 우물쭈물하지 마십시오. 기회는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열려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에, 부질없는 것에 매달리다가 후회하는 인생으로 끝마치지 않으려면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물쭈물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전반전처럼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여름에 주님 만나는 영혼의 하프타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조언받는 하프타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후반전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까지 내 방식대로 했다 실패했는데 또 그럼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방법을 버리고 내가 만난 주님,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면 우리의 후반전에 반드시 역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역전을 위하여 기도할 겁니다. 심사윤 집사님 역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겁니다. 우리 고순애 집사님의 역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제가 오늘 저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집사님 포텐 터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가정을 회복하시고 우리 정희 형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전반전에 실패했어요. 후반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전반전 실패하신 분이 계십니까?
넘어진 분이 계세요. 인생에 전반전 실패해가지고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안 된 분 계세요. 그럼 그 방식대로 가시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했는데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죠. 방법을 바꾸십시오.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럼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럼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서 넘어져서 정말 기도할지도 못할 만큼 넘어져 있을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십니다.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요. 기근이나 칼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세상의 권세나 천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후반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이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찬송하십시다.